오늘은 사실은 제가 어디를 가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라 그러면 아마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이 세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중생이라고 그러고요. 중생.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영화라고도 합니다. 영화.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 중생이야. 예, 그 중생 같죠? 예, 우리 같은 사람 중생 그게 아니고, 이제 거듭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듭남이라고도 하고요. 거듭남이고, 영어로 born again, 영어로 굳이 하셔야 됩니까? born again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구원받았다, 하나님.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뭐라면 calling for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salvation. 영어로 이제 이렇게 굳이 하자면 salvation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세 단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라틴어로는 트레비에라는 말을 써요. 세 가지 길.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영성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트레비에, 세 가지 길입니다. 세 가지 길. 이 길이 뭐냐면 신앙을 갖기 시작해서부터 그 다음 단계 또 마지막 단계, 이거를 보통 이 세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단계를 이 중생 단계, 거듭남, 구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김중희 목사님 용어를 빌리자면 신앙의 의식화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의식화. 그러니까 뭐냐면 그다음에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노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때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첫 단계가 이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레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나오는 첫 번째 그 단계가, 여기에 포함되는 단계가 정화라고 합니다. 정화. 이게 뭐냐면 purification이 뭔지 아시죠? 깨끗하게 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는 이 신앙의 1단계라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신앙의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자기를 의식하고 믿는 단계. 그러면서 이제 나의 옛날에 내가 없어지고 정화. 정화 아시죠? 정화조 들어보셨나요?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퓨리파이 하는 이 단계를 1단계라고 그럽니다. 이게 구원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단계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게 이제 이거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성경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게 로마서가 위대한 게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가지고 4,000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보니까 무슨 굉장한 율법을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써 그냥 내가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걸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걸,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칭의론이라기도 하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를 이제 우리가 그 바로 모든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calling for salvation,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처음 부르셨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게 은혜. 이게 그래서 은혜요, 공짜요,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작인 거죠. 신앙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이 거듭난, 그럼 이걸 도대체 이 거듭난 거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답니다라고 다 좋은데 어떻게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를 어떻게 내가 확증을 하냐는 거죠. 확증을. 누가 권사님께 물어, 권사님 거듭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렇죠.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어떻게 구원 받으셨고 어떻게 그걸 확증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세례요? 세례 받은 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확증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라든가 바울이 이걸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거를 분명히 남들에게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착하게 산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거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착하게 사는지 아는지, 그래서 당신 참 착해 그러지만 나는 뭐 착하지 않아, 나는 아직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확신 부분은, 이거는 착하고 이런 자식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런 겸손함하고 상관없어요. 없고, 이거는 확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확증을. 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증하냐는 거예요. 이게 혹시 어떻게들 확증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답하기 막막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려운 답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기도할 때 뭐 빛이 오거나 뭐 이렇게 환상 같은 거 본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없죠. 아니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난감한 숙제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나 보다, 아니면 내가 언젠가 빛을 봤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을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요 대답이 워낙 난제이다 보니까 이거를 파두고 들어온 이단이 바로 구원파거든요. 구원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설명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설명하지?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이런거든요. 사실 왔다 갔다 하단 말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구원파에서는 이제 파고 들어온 거죠. 너는 어떻게 네가 태어난 날짜는 알면서 네가 거듭난 날짜는 모르느냐. 그러니까 더 난감한 거예요. 태어난 날짜는 알거든요. 육신이 태어난 날짜는 알면서 왜 네가 영이 태어난 날짜는 모르느냐. 날짜를 파고 들어오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거듭났다는 날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습니까? 장로님 혹시 거듭난 날짜가 있으세요? 세례 받은 날짜는 아시죠? 그러나 언제 내가 거듭난 날, 이거를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내가 태어난 날짜는 내가 아는데 내가 거듭난 날짜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주 난감하게 하는 질문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많이 빠져드는 게 거듭난 날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우리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거듭난다고 하는 건 사람이 바람과 같은 역사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는 역사는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당신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건 모르니까요. 바람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또 설명하셨냐면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를 마치 소경이 눈을 떴을 때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눈을 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눈 떴니? 어떻게 눈 떴니? 그러니까 글쎄 내가 눈을 누가 떴는지는 모르죠. 내가 소경이었을 때 예수님이 싹 하고 지나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뜨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는 건 분명한 건 이거다. 내가 어저께는 소경이었는데 오늘은 소경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내가 어제까지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확실하다. 이거를만. 그래서 거듭난 걸 어떻게 알냐 그러면은 과정은 절대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신비해서 과정은 알 수가 없고 아는 건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죠. 결과는 뭐냐면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결과가 내가 기도를 해. 내가 예배를 드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건 다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윤혁인 집사님이 늘 고백하시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시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결과를 보면 이게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결과가 이것이 뭐냐면 거듭났다고 하는 결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그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성령으로 이렇게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입에서 예수님을 두고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지금 내 결과가. 근데 그것은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권사님 예수님을 옆집 오빠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인 군자라고 표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상태란 말이죠. 내가 지금. 근데 그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때 찬송하는 거 되게 쉬워 보이시죠? 근데 그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찬송 못하는 거 아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체험해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시켜버린 마지막 돌아가실 때 평생을 안 믿다가 침대 위에서 제가 아주 끌어안고 이분을 예수님 전하고 영접할 때 그래 알았어 내가 믿을 거야 그러다가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고 쭉 할 때요, 쭉 할 때 다 따라하다가 어디서 탁 걸리는 줄 아세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턱 막혀요. 아주 그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스트러글이 강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역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버젓이 찬양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버젓이 하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행위를 해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없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다가 어느샌가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참 재밌어요. 믿음이란 말이 되게 많은데 이게 트러스트가 있고요, 이게 faith라는 단어를 좀 나눠 쓸 수가 있어요. 트러스트라는 단어는 we trust in God,
달러에 적혀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내 의지로 믿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faith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믿음을 뜻합니다. 하늘이 주는 믿음.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게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은 거듭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그거 증명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가끔씩 기도도 하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거는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난 거듭났죠. 눈이 떠졌습니다.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conviction이라고 씁니다. 이게 확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확신. 그러니까 이것은 80%는 믿어지는데 20%는 안 믿어져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트러스트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100%까지 믿음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과학자인데 나는 50% 사실밖에 안 믿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faith는요 100% 아니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100% faith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90%는 믿어지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100%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오셔갖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아리까리하고 그러세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확신. 그래서 이게 거듭났다 이 말이죠.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하는 거죠. 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셔가지고요.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네,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제 힘으로는 갈 수는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저한테 갖다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한 이 진리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는 다시 말하면은 거의 인간의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저 세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이제 신앙이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는 일단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불신을 하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자체가 쭉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걸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이 기독교가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께서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다음 단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생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성화. 이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조명이라고도 합니다. 조명. 그죠? 이 위에는 조명 있죠.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illumination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이 purification, 이 정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조명입니다. 뭐냐면 하늘로부터의 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이라는 게 예수의 빛인데 예수께서 나에게 빛을 비치면서 계속 어떻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공의롭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가, 점점점 내가 점점점 어떻게 주님처럼 닮아가는가.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주님을 믿는 단계거든요.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2단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면 이분이 내 안에서 뭘 하시냐면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가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모방하는 단계가 옵니다. 모방. 그래서 이거를 신앙의 생활화라고도 하고요. 생활화라고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이때부터 생활이 이제 고달픈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 굉장히,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 구원 얘기할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은혜로운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이 성화 단계로부터는 전쟁 같은 거죠. 전쟁 같은 사랑.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이때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문제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복음서예요. 진짜로요. 복음서 중에서도 산상수훈을 봐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윤리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다음에 이 세상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써 넣은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산상수훈을 읽으시면은 한번 한번 산상수훈이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서 제시하신 말씀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약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성화라는 말을 누가 했냐면 요한 웨슬레가 했어요. 감리교회 웨슬레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천주교는 이런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이라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개신교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예수님을 이용만 한다라는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하거나 여기서 목사 입장에서도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바울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독교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는 이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그 삶의, 그걸 보면 제가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마는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나?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라 이러시니까.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그래서 이 윤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아이디얼리스틱 에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상적인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다. 어떻게 눈이 죄를 졌다고 눈을 뽑으라 그러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서기관이나 의로운 율법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지 않으면 너네는 천국에 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굉장히 이 예수님은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숙제로 주신 거죠.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자꾸만 잊고 싶어 하는 거죠. 잊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보혜사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또 죄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거를 예수님이 이걸 중보한다고 합니다.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로 계속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지만
이 천국 받은 천국을 여기서 생활화해 나간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전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같이 갈등한다고 그럽니다. 매일같이 갈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빛과 나의 육적인 그 욕심 사이에서 계속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이 삶인데,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시면서 쓰러지면서도 계속 가는데,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화의 단계로 가면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 무기라고 들었어요. 바울은 이걸 무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항상 거룩하여져 가는데 아주 두 가지의 핵심 무기고 핵심적인 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인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이 복음서의 산상수훈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든가, 또 종말론 강의라든가, 재림 설교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좀 따로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제가 바울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인데, 굉장히 기독교를 약간 스포일한 것도 있어요. 스포일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부패시킨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그런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을 너무나 강조하는 바람에 이거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이 1.1획도 말씀을 틀리게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하시자면 정말 불가능한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단계인데,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 바울은 많이 강조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에 이 사회를 살았다면 그분의 사회적인 생각, 나라에 대한 생각, 개인에 대한 생각 어떠실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랑 다르실 것 같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디컬합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게 뭐냐면 진보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이라는 뜻이에요. 근원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말씀 하나도 자명하게 하셨죠. 예 아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스타일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오는 건데,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 이거를 너무 강조 안 했던 거죠. 이 부분의 성화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이게 끝나면 마지막이 뭐냐면은 마지막 길이, 세 번째 길이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죽을 때나 가능한 마지막 이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걸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유니온이요. 이게 주님과 일치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화, 거룩하, 정말 이게 뭐죠?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단계 이른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상태만 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인지 난지 이게 막 서로가 헷갈릴 때, 이 단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겁니다. 신앙의 최고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프란시스칸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60명 정도의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영성가들을 쭉 그 신부님으로부터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박사과정의 마지막 종합시험 보기 위한 학생들이 가장 센 코스인데, 한 학기 60명을 다루니까 저만 해도 한 3명, 4명을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공통점이 바로 그냥 모든 기독교의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세 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칭의와 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 길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걸었던 길들이 다 이거고요.
이 상태를 가기 위해서, 이 상태,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 유니온 파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그 역사들을 이제 공부해 보면 이제 2단계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을 때 가능하기도 하고 살아 있을 때도 체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는 못하죠. 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치의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길을 놓고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천주교를 두고, 천주교는 이걸 강조 안 하고 이것만 강조해. 개신교는 이거는 강조하는데 이건 강조 안 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똑같이 이 세 가지 길을 가기 위해서 다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처음이자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성화라는 게 뭐냐면 calling for mission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calling for heaven, 마지막 죽을 때 천국으로 부를 때,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짜 하나가 되는.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이걸 벗으면 그야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단계, 이게 죽어서 가능하기도 하고 살아서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잠깐 쉬면서 진도 조정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평소에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있던,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에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자꾸만 이렇게 가고 있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걸 좀 다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